우리 책을 읽어보면요, 대부분의 책들은 챕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0페이지짜리 책이면 보통 한 대여섯 개의 챕터로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리고 각 그 챕터들은 그 책 전체의 주제를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어떤 하위의 주제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챕터의 마지막에는 항상 그 챕터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요약을 하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11장은요, 이처럼 여호수아 내에 작은 챕터 중에 한 챕터가 마무리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가쁜 전쟁들을 해왔습니다.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해서 아이성과 또 기브온 사람들을 대항으로 한 가나안 연합군들과 전쟁을 하고,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전쟁은 그동안 이제 남쪽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가나안의 북쪽 지역에 있는 연합군들과 또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전쟁을 통해서 이 가나안의 많은 지역을 정복하게 되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우리 11장 우리 읽진 않았지만 23절에 보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구절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일종의 요약입니다. 서머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땅의 모든 민족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정복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13장으로 넘어가면 정복하지 못한 지역의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대부분의 주요한 도시들이 정복당했고 이제는 더 이상 대대적인 전쟁들이 이제는 없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오늘 11장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실이 뭐냐면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주제와 연결되는 것인데요, 이 본문의 구조 자체가 무엇을 말해주냐면 이 전쟁이 여호수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표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잘 안 보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문이 되게 재밌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부터 이게 본문의 중간중간에 반복적인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 반복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셨다, 또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어진 일이다, 이것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가나안 북방 왕들이 서로 연합해서 싸우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하나님의 약속이 등장해요. 또다시 7절에서 8절까지 이스라엘과 가나안 북방 왕국이 전쟁하는 씬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명하신 대로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에 여호수아가 하솔을 진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한 것을 그대로 행했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4절까지 산 위의 성읍들을 취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않은 것이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내용을 통해서 본문이 강조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의 힘과 능력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명령을 여호수아가 한 일은 뭐예요? 단지 지켜 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본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냐? 그가 잘나서가 아니고 용맹해서가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연합군을 결성한 이 북방의 왕국들, 특별히 그것의 주동자가 이 하솔 왕국이라는 곳인데요, 이 하솔 왕국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발견된 문서들을 보면 하솔 왕국이 이집트와 굉장히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지고요. 그다음에 이 하솔 왕국은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다라는 그런 기록이 아직까지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하솔 왕국이 갈릴리 바다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주요 교역로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의 나라들,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집트, 그리고 가운데는 가나안,
이 서로를 연결하는 일종의 그 브릿지와 같은 역할을 하던 나라였어요. 게다가 병거들이 많았고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강성하고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주동이 되어서 자, 우리 다 모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자 이렇게 연합군을 결성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서 그 떠돌이로 떠돌던 이스라엘이 상대할 수 있는 군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이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대적들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에 붙여서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 병거를 사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아주 단순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하셨어요. 승리를 주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들이 할 일은 하나님 명한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실제로 9절로 넘어가 보면 그들이 정말로 진격을 해가지고 그들을 그 대적들을 더불어서 싸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한 대로 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들을 불살르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것을 통하여서 순종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엄청난 대적을 대상으로 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소를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가 말씀드렸죠, 헤렘 그것을 다 멸하여서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소를 불살랐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실제로 제가 그 이스라엘 갔을 때 이 하솔의 유적지를 가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 성벽 맨 아랫부분이 지금도 불탄 검게 이렇게 그을린 자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인정하지 않는 학자들도 약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것의 증거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되었든지 이렇게 해서 가나안 북방 연합군이 여호수아에게 정복이 되고 말았는데 오늘 15절을 보면 이것을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뭐라고 정리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물은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또 반복이 돼요. 무엇이 반복되죠? 여호수아가 한 모든 일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켜 행한 것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용맹한 지도자였고 뛰어난 지략가였어요. 그러나 결국 그의 가장 중요한 역할, 여호수아서가 보여주는 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그렇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전략대로 뭐 싸워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듣고 따르는 종의 역할이 여호수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세웠던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역할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졌지만 하나님 모세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이죠?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들어가서 애굽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 말에 순종할 때 그의 지도력이 강해지는 것이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다윗과 같은 왕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은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고 자신은 종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의 왕권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 점이 여호수아와 당시의 가나안 왕국들을 다스렸던 왕들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당시에 바로라든지 가나안의 왕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스로 왕일 뿐만 아니라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던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이 그들을 경배하고 백성들이 그들 앞에 태양의 아들 뭐 이렇게 하면서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왕,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라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이 그 말을 제대로 듣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먹히지 않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본인이 왕이고 본인이 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여호수아는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 이것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 가나안 왕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 멸절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서 20절 사이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브온 족속을 제외하고는 모든 가나안의 왕들이 이스라엘에서 멸절당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20절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들이 강팍해졌다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디에서 우리 볼 수 있죠? 출애굽할 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나 가나안 왕들이나 입장이 비슷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왕이에요. 스스로 신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뭐 내보내라 뭐 이렇게 말할 때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왕이고 내가 신인데,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 가나안 왕들의 이 극적인 대조가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 왕들과 달리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이 가나안의 왕들은 상천하지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인 반면 이 여호수아는 자신이 모든 지략과 용맹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장군이었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할 때 자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것을 점령할 수 있을까? 아마 머리를 엄청 굴리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뭐예요? 얼토당토 않는 명령을 하시죠. 그냥 한 바퀴 뺑뺑 돌고 그냥 마지막에 7바퀴 돌면 무너질 것이다. 자기가 생각했던 전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명령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럼에도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하여서 뱅글뱅글 돌았을 뿐이에요. 근데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통하여서 이 두 왕들, 두 지도자들의 이 대비를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뜻대로 행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름받은 삶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에게는 자기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인이 명하는 대로 그것이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 비유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다 대변해 주지는 못합니다. 인간 종이 인간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은 두려움이 있고, 그죠?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자기가 어떻게 당할 보복이 두려워서 복종하는 것일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완전하고, 그죠? 온전하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것이 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른 것이 좋아 보일 수 있어요. 다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또 다른 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유익이 되고 오히려 나의 삶에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삶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부분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종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21절에서 23절인데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드에만 약간 남아 있었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네.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체를 마무리하는 서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가나안 정복의 마무리를 하면서 한 가지 부각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구를 정복했다고 부각시키죠? 아낙 자손을 정복했다라는 것을 부각을 시킵니다. 아낙 자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거인 족속이에요. 그래서 보통 키가 한 미터로 환산하면 한 2m 50에서 3m 정도 됐을 것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아낙 자손의 후예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있는 골리앗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낙 자손을 다 멸했지만 다는 멸하지 못했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바로 남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골리앗인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아낙 자손을 정복한 것을 굳이 이야기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했을까요? 이게 뭐랑 연관이 되어 있냐면요, 열두 정탐꾼의 이야기와 연관이 됩니다. 그렇죠? 열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처음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뭐라고 보고합니까? 거기는 정말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가 메고 온 열매를 보십시오. 정말로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들의 성읍은 크고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고 그들의 보기에도 그러했을 것이다. 우리는 거기를 정복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때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때 악평을 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없어졌습니다.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아낙 자손이 정복되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낙 자손의 정복은 가나안 정복에 대한 굉장히 아주 상징적인 메시지입니다. 누구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일이 가능해졌어요. 누구를 통하여서? 순종의 사람, 종으로 부름받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여호수아의 이 가나안 정복의 대미를 아낙 자손을 정복한 일로 마무리하는 것은 굉장히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이에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순종이 곧 능력이라는 것이죠. 순종이 곧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한 뒤에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요, 여호수아가 용맹스러운 장군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죠.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루어 주게 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가 올라가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했던 거죠. 이렇게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여호수아,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가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자기의 지략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마치 바보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해도 그냥 그대로 지켜 행할 때 비로소 그가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승리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입성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의 연속이었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들, 여호수아가 싸웠던 대상이었던 가나안 민족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탄과 더불어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려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종된 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되려 하면 진다라는 거죠. 스스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넘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나의 생각과 판단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종된 모습으로 주님 말씀하실 때 걸어가시고 주님 서라고 할 때 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왕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것을 주장하지 말고요, 나의 생각을 주장하지 말고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삶이 내가 원했던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는 나의 사업이 내가 원했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부흥과 성장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멈추고 말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결과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죠. 그것이 비록 느리고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삶이라는 것이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종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야 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